1992년 바르셀로나에 올림픽이 열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자 육상 400m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 국가대표 데릭 레드몬드 이 선수는 오직 우승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땅 하고 모든 선수들이 막 달려나갔습니다. 이 선수가 150m까지는 선두로 막 달리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트랙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른쪽 허벅지가 근육이 파열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는 슬픔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려고 쩔뚝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급히 달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는 바로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아버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채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맨 앞자리 관중석에서 아들이 있는 그 트랙을 향해 막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은 트랙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트럭에 들어갈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버지, 전 해낼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그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승점까지 함께 가자꾸나.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며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결승점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6만 5천 명의 관중들은 그 부자를 향해 뜨겁게 박수를 막 쳤대요. 이 올림픽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자 동반 레이스는 모두를 울렸습니다. 레드몬드 부자 두 사람도 울었고 6만 5천 명의 관중도 울었고 TV로 지켜보던 지구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아들 데릭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할지 아니면 영웅으로 생각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도요 인생이라는 트랙 위에 다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죠? 그런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마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까? 맞아요.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거고 결승점 이후에 있을 메달을 향해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 믿음 생활하고 계신 거잖아요. 중간에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완주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합니까?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뭘 받을 수 있어요?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무엇을 했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달리기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리십니까? 무거운 가방을 막 메고 주머니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집어넣고 또 이쪽에는 뒷주머니에는 지갑, 큰 지갑 넣고 또 요즘에 헤드폰 써야죠. 무거운 헤드폰 막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헤드폰 쓰고 여러분 달리십니까? 그렇게 달리면요 요즘 지칠 거예요. 금방 지쳐갖고 쓰러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 아주 간단한 복장으로 달리기 하듯이 우리 인생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거 뭡니까?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면 안 돼요.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비춰가면서 우리의 죄가 혹시 있나 샅샅이 살펴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여서 자유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리기 하다 보면은 막 숨이 차오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상황 닥쳐오면 어떻게 하래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되셨어요?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뭐하고 계신다겠어요?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중입자 치료도 안 되는 말기암 회복, 중입자 치료도 안 되는 말기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성결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암 수치가 정상 기준이 2.5인데 181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말기암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인천제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인천제일교회 김영규 목사님. 사실 이 김영규 목사님에게는 이런 위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26살에 군 제대 후에 기차 사고로 왼쪽 발 뒤꿈치가 잘려나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병상에서 소원했대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과 함께 찾아온 그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약속대로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내 사모님이 쓰러졌습니다. 두경부암 3기로 손목 혈관과 팔 조직을 떼어나 입안에 이식하는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사모님의 병상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목사님은 허리 골반 통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더니 뭐래요? 전립선암이래요. 전립선암. 이미 척추와 골반뼈까지 전이된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무슨 치료기가 있는 건지 아시죠? 이 중입자 치료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목사님 친구가 이 정서구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이 정서구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돋보기 기도 선교회를 했어요. 돋보기 선교회.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의 놓인 현실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그냥 집중하면서 20분 동안 한 가지 제목만 막 기도하는 거래요. 김 목사님이 간절히 돋보기 기도를 받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받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 같더니 눈앞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청년 시절 목회의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리에 막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님, 사모님 다 암에 걸려갖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릴레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기적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 수치가 아까 몇이라고 했어요? 181이라고 했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 수치가 2.5가 보통 정상인데 1.79가 나왔대요. 1.79. 담당 교수가 말했어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3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다가 정말 이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질병, 내 인생의 어려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 달리기,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맞아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로 장시간 달리다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나태해질 때도 있고, 맞아요. 한마디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절과 5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 지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맞아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라는 회초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이가 막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막 저기 차가 오는데 막 찻길로 뛰어들고 막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남의 집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안 갖고 간섭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회초리라도 들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진짜 부모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삶에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고 삶이 평탄하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회초리를 치고 계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야 좀 당해봐라. 아이고 쌤통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981년에 출간된 기독교의 스테디셀러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영화로도 제작됐죠.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본래 부자였대요.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평생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안요한은 이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가난에 찌든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족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그 사명을 준 누구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네 하레비를 믿으라. 막 이렇게 써붙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고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진짜 실제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외교관을 꿈꾸며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결혼하여서 예쁜 두 딸도 낳으며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의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졌대요. 그때가 37살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바늘로요 307군데 등을 이렇게 찌르면은 눈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민간요법도 고통을 참으면서 했는데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못 떴습니다. 당시 사회적 인식은 시각장애인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두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 좌절 속에서 그는 몇 번이나 자소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누구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와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그토록 부인하고 그토록 저주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비록 그는 눈은 뜰 수 없었지만 뭐가 떴습니까?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떠나서 그는 절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와 넝마주의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선하며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회초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통과하고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 4절 말씀도 잘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시는구나.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당시 이 서신서를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박해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시 나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그런 배교의 유혹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위협당하는 박해는 없을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유혹당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죠? 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징계도 달게 받아 우리 믿음의 경주에 함께 손잡고 달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